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2편 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저희가 온 것 같습니다. 인도 선교는 저희 대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요. 저희 학창 시절에 제가 지금의 아내와 이제 그 캠퍼스에서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제를 좀 잘하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공부를 같이 했고 공부 중에 우리 둘이 관심 있는 공부가 영어 공부였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 교제가 좀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시작할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거든요, 우리 안에. 뭣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목표를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세 가지 목표가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가 영어 잡지가 그때 우리가 택했던 잡지가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거든요. 빌리 그램이 창간한 잡지인데 상당히 복음적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포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잡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신 세계를 좀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둘째는 주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공부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 영어 공부의 학습 방법을 잘 좀 체득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 이 공부를 통해서 영어권 선교의 인적 자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모였고 이제 그 공부가 끝나면은 8시에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매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연관하셨을 때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기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회상을 해봤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늘 기억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8시 이제 캠퍼스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호스가에 이렇게 모여서 매일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루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떠듬떠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Lord, I want to pray in English.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영어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너무너무 신실하게 응답을 하셔서 지금 제가 영어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둘이 영어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영어와 힌디를 같이 쓰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 늘 영어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심히 심으면은 그 기도의 씨앗이 줄기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저는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 그 당시 여자친구는 병원에서 잠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을 해서 필리핀에서 제자훈련학교를 갔고 이제 인도로 개척선교 훈련을 개척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떨어져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교제를 했죠. 교제를 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물론 했고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자매는 그때 그 당시 데라둔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앞에 원숭이가 뛰어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녹음 테이프에다 담고 자기가 찬양도 불러가지고 담고 그러면은 제가 그걸 듣고 저도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룸메이트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제 찬송도 들려주고 그게 왔다 갔다 녹음 테이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젊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하루는 우리 그 자매가 보내준 녹음 테이프인데 미국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하니까 그 녹음 테이프 좀 들어보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진짜 이제 들은 겁니다. 그 드라이브를 하면서. 근데 한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여자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5년쯤 지나가니까 여자들의 마음이 내가 과연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맞는 대상이냐, 이제 그런 데다 우리가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사인을 구하자, 하나님께. 근데 저는 그 사실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께 구했던 사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면 저 사람이 꼭 결혼하기 전에 인도에 한번 와야 됩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그걸 놓고 그게 예스면 예스고 노면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얘기가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녹음 테이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안에 그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포들이 교포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한국말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5세, 2세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어 사역을 했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은 저는 본 예배에 드리지 않고 이제 별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본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영길 전도사가 지금 그 자매와 5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나게 해줍시다. 성도님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그때 굉장히 기뻐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교회에서 헌금해 준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을 돈을 거뒀대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미국에서 그 돈이 원래 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너무 그렇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많이 만드셨죠. 뭐 신문 배달,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거, 그다음 장애인 그 완전히 총 맞고 하반신이 완전히 하반신, 상반신 여기까지 마비 된 사람을 돕는 그런데 그것도 접시 닦기, 도서관에서 사서 어떤 데는 하나씩 3가지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일정적인 상황이 여유가 없어서 인도를 갈 생각은 꿈도 펴지를 않았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자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넣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와의 만남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가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당시 미국은 그 당시 미국에서 바로 이제 잠깐 거쳐서 인도로 들어가니까 그 있던 지역이 데라둔이라는 지역인데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했고 마치 한국의 이조 시대가 이렇지 않을까. 저는 그때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소담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모습 신발도 없이 살아가도 제대로 된 가옥 구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 들어갔을 때 닭장 같아요. 완전히. 저한테 그런 너무나 이질적인 세계 앞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동시에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실 때 복음은 생활 속에 특별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속에 사회적 책임을 꼭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미국에서 특별히 제 은사님이 그 로널드 사이더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걸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갔을 때가 그분한테 두 과목을 듣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딱 부르시더라고요. 인도가 바로 그 현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1년 있다 결혼을 하고 제가 공마친 공부를 많이 마치고 이제 인도로 들어갔어요. 인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우리 자매가 있던 그곳에 저는 도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부인을 내조한다. 내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말하자면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개척선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개척선교 학교 디렉터가 저희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인도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특별히 이 학교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왔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도로 온 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인도 중에 어느 곳이라는 건 난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한 2, 3년 낭만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한대요. 그러다가 2년, 3년 지나서 어려움에 폭풍하고 몰아치면은 견디지 못한답니다. 너무너무 열악하고 어렵고 문화적으로 어렵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도마뱀이 항상 다니거든요.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요. 도저히 나는 적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꿈과 현실이 많이 틀린 겁니다. 벌레도 많고 뭐 막 그렇게 되니까요. 그냥 가버리는데 2, 3년 지나면은.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그 권면을 하셔서 제가 참 좋은 권면이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우리 집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걸로 난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개척선교학교가 끝날 때까지 할 말씀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 마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기 강조되는 것 같은 일반적인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의 심성을 울리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그때 격려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아시는구나. 내가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함께하리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학교가 끝날 때까지도 정확하게 어디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중보기도 그룹이 모여서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한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비하의 환상이었는데 그 비하의 지도 그 다음에 강에 해가 떠있고 굴뚝이 막 솟아있는 3가지 환상인데 비하의 환상입니다. 근데 비하르는 완전히 저희들에게는 미지의 땅에 가보지 않았던. 근데 이제 우리가 비하르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애들이 폭탄 갖고 논대요. 그리고 막 거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비하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데 인디아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인도의 37개주를 대상으로 안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주가 어디냐? 비하르가 택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지표를 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주가 비하르예요. 그리고 제일 열악한 수도가 파트나.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하르의 수도로
우리가 사역실을 택해서 들어갔을 때는 우리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컨택도 없고 아는 사람 없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연락처를 받은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들고 갔는데 그때 우리 애가 2살이에요. 2살. 그러니까 인도에 들어갔을 때 1살. 6개월 때 나왔고요. 그러니까 거의 인도애죠, 얘는. 이제 말도 지금 뭐 인도 사람처럼 잘하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갔어요, 우리 가족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지의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다. 도망가지 않고 그 부르심의 현장에 있는다. 머물러 있는다. 그게 저희 일이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제 한 1년쯤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누군가에 훈계한다. 그 말씀처럼 이렇게 엮어주시더라고요. 인도하시고 운명의 전도팀, 선교팀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 팀하고 같이 협동으로 프로젝트 그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어주신 선교의 방식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선교의 현장에 정착해 있는 정착 선교사잖아요. 그냥 마치 나무처럼 뿌리를 받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선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 선교가 이제 정착 선교고, 그 다음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뭐 벌처럼 새처럼 날아와서 거기에 필요를 채워주고 가는 선교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순회 선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 선교와 순회 선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그 팀이 바로 순회 선교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우리가 한 것이 그 제자훈련학교를 했는데 8명 학생이 그 제자훈련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졸업한 그 제자훈련학교 졸업생들이 전부 전원 다 그 비하르 선교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우리 팀이 10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보다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그 비하르의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닫힌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3가지 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열린 문이 첫 번째는 여성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세 번째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파트너는 완전히 쓰레기통이더라고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소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 어딥니까? 그랬더니 everywhere. 전부 다. 아무 데서나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화장실과 감옥의 구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열린 문이래요. 그게 열린 문이다. 쓰레기가 열린 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그 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제가 놀랍더라고요. 이제 인부를 통해가지고 자본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퇴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는 지렁이를 통해서 미생물을 통해가지고 유기비료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버미컴포스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 처리 사역을 이제 한쪽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여성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2번째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하르 사역은 어떤 면에서 두 번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비하르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비하르 안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지역은 파트나에서 한 2시간 기차를 타고 가고
거기서 내려서 버스로 30분, 그 다음에 버스를 내려서 마차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제 사용해서 가면은 친제리아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사역하기 원하셨어요. 그때는 저하고 이제 그때 제자훈련학교를 통해서 얻어진 사역자 한 형제, 이렇게 둘이 갔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저희는 읍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마을 이장이 저희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살 때를 주겠대요. 그 살 때가 마을 회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마을 회관이 아니죠. 그래서 거긴 다 뭐 곡식들 다 풀어놓고 말리고 있고 가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화장실이 없고 전기가 없어요, 그 마을에. 저한테 너무 도전적이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배경과 너무도 다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선교사적으로 생기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털도 푹실푹실하고 수염도 나오는데 저는 수염이 8개 되게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 현장은 완전히 제 배경하고는 다른 현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마을 회관을 우리 숙소로 잡고 이제 첫날을 준비를 해가지고 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 첫날 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잠을 도저히 못 자겠어요. 그 벼룩 같은 그게 제 온몸을 가로피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현장이더라고요. 그거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둑어둑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자리를 찾는 거죠. 제가 일을 볼 수 있는 자리를. 근데 그 앞에 밭이 있는데 깜깜하니까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 그래서 며칠 동안 제 자리를 찾는 겁니다. 마치 뭐 강아지처럼. 나한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근데 거기 사람들은 손으로 일을 보고 손으로 닦고 물로 닦거든요.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그래서 그게 없어요. 저기 수저나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국도 발전해 있지 않습니다. 인도의 전통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며칠 걸려서 이제 저도 강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강가에 자리 잡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기서 일 보고 이제 체조하고 운동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00가구가 되는 그 가구를 이제 일일이 다 빠짐없이 우리 둘이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이제 그 집들의 상황을 알고 대화하고 그다음 누군가 다 적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70%가 문맹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학령기 아이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이에요.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을 할 때 처음에 한 200명 정도 그 마을 회관 안에도 모으고 그다음에 마을 회관 운동장에다 모으고 마을 회관 나무 밑에서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어린아이들 문맹 퇴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400명 정도 그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마치 자석을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전체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 부모님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여성 자주 그룹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말씀 하루에 3장씩 읽고 또 그 마을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렇게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힌두 제사장들은 거기 마을 회관이 2개가 있는데 바로 붙어서 그쪽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힌두교 제자 훈련. 그러니까 사제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거기서도. 근데 거기는 까빌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는데 그게 아주 특별한 종파입니다. 그것이. 근데 자기들의 제자 훈련을 힌두 사제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힌두 사제,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제의 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점점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토착적인 그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그 골가사에 가가지고 다시 일터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우리가 거기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근데 그 우리에게 보내신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짜말 족속이거든요. 짜말. 근데 뭐 라비다스라고 하고 인도는 여러 말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은 여러분들이 캐스트 제도 알잖아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에 네 가지 그 계층이 있거든요. 브라만, kshatriya, 바이샤, 슈드라라는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을 아웃캐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캐스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촉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촉, 만질 수 없는 사람들, 만지면 부정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카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부정탄다고 하는 그 천민 계층이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카스트 제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동물의 가죽을 취급하고 이제 동물이 죽으면 그걸 관리하고 해결하고 그런 계층들인데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카스트는 이제 그 가죽 구두, 가죽 백 이런 거를 이제 그 취급하는 계층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캘쿠타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가죽 구두 공장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한 50%의 그 청년 남자들이 전부 거기서 공장 노동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장 노동의 현실, 그 인도 공장 노동의 현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너무너무 열악하고 한두 평 되지 않는 곳에 6-7명 같이 사는데 그 선반을 두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거기서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마을에서 받고 일터로 캘커타의 일터로 가서 거기서 일터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한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이로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협조해 주는 거지 우리가 주도권 잡고 나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 드리고 협조해 주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이 현장 속에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사역이 이렇게 교회 개척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점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사회 분위기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바뀌고 학부모님들이 바뀌니까요. 이 생활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은행이 와가지고 우리가 은행한테 가서 융자를 달라고 해도 은행이 안 줬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또 그런 은행과의 관계,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되니까 이제는 은행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여성 자격으로에 대해서. 그래서 마을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한국의 하나님께서 한국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것을 인도의 현지에서 추론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제 한국을 이제 보면은 너무너무 경이롭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원줄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생각과 생활의 방식이 바뀌니까요. 빈곤을 밀어내는 삶의 방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빈곤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빈곤이 퇴치되지 않는데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도록 하는
삶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 그 축복이 임해가지고 빈곤을 밀어내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새마을운동이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우리 가나안 농군 운동을 비하에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도 받았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그때 가나안 농군운동을 한국에 시작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하셔서 그걸 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이 영적 정신적 지주가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돼서 마침내 한강의 기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교장 선생님 좀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범일 장로님을 뵙고 이제 우리 피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범일 장로님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인 것 같다고 이렇게 뭔가 같이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을 장로님 많이 가지셔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장로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리아 마을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 어르신네가요. 그 딱 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우리 한국의 40년 전이래요. 비하르는. 그래서 희망이 있대. 왜냐하면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40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하르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그 장로님께서 그 마음을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가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을 같이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돌아오셔가지고 김범일 장로님께서 하루는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탁이 제가 듣기엔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은 이성에서 내가 그 인도의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성 교사가 좀 추선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대통령 만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되는데 4천만의 대통령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15개의 대통령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그건 더욱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는데 한번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이영길 성교사가 만날 수 있도록 좀 추선 좀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었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진짜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탁을 받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로 보낼 때 제가 이제 전문인 선교 같은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에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 비자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정부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서너 장이 되는 편지를 장문을 써서 대통령에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아주 놀랍게 일을 하셨어요. 기적적인.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예스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우리 김범일 장로님과 들어갔을 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거는 예전상의 방문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이상은 알릴 것이다.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응답을 했지만은 그래서 아마 20분 정도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면 그건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소개하고 비하에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인도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를 축복해주길 바랍니다. 그런 게 동기였었거든요. 제 마음에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대통령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20분 정도 얘기를 이제 쭉 진행을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자기 참모들을 부르더라고요. 보좌관들 전부 오래 보좌관들이 같이 앉았거든요. 그 얘기가 굉장히 진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갔는데 대통령이 우리의 어젠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지금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된 한 가지,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 대통령 만날 때. 근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외교 사절들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온대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온다.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비하르를 어젠다로 온 적이 없대요. 당신들이 처음이래요. 근데 비하르는 인도 사람도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비하 그러면 반응이 벌써 이렇게 전형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리한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Why 비하? 왜 비하냐? 그때 김범일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필요하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하다. 아시아가 살기 위해서는 인도가 살아야 되고, 인도가 살기 위해서는 비하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주 작은 눈을 가지신 분이신데 갑자기 눈이 이만해졌어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도의 학자, 핵무기 개발팀의 팀장이셨고, 근데 아주 존경받는 학자인데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분이 눈이 이만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I want to work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대.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참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비하르의 주 총리에게 전화도 걸어주고 우리가 비하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가 비하르에 마침 간대요. 근데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건데 대통령이 주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주제가 비하르의 번영을 위한 사명이에요. 그게 주제야. 그러니까 비하르의 미래를 밝혀주는 연설을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연설을 준비하는데 자문을 달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대통령이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빛이 없고 환자들이 있는 곳에 치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어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된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되 끝까지 섬겼는데 죽기까지 섬기셨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저는 성육신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육신이 선교의 현장에서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되기 원하시더라고요. 정말 영혼의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필요의 현장에 우리가 가 있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Love is to be with.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Love is to talk with.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거랍니다. Love is to work with.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 주면서 그 현장에 우리 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 먹는 것처럼 우리도 먹었거든요. 우리도 그 마을 회관에서 식사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했습니다. 음식하고 마을 펌프에다가 설거지하고
아침에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형태로 우리도 화장실, 야외 화장실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힌디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변화가 생기고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개인이 회개하면 교회가 갱신되고 사회에 변혁이 생깁니다. 그게 분명한 일이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느 곳이든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개인이 변화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첫째, 둘째는 사회가 변혁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선교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대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선교의 열매까지 맺게 해주셨는데 지금 어디 가도 한국 선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게 변혁 선교 트랜스포메이션 운동 때문에 온 거거든요. 부르심을 받아서. 근데 루이스 부시가 1040 윈도우 14십 창문 만든 사람인데 그분이 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21세기 초엽의 선교는 한국 선교를 배제하고는 가능하지 않대요. 한국 선교사와 손잡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한국 선교 파트너십을 갖고 하는 이 선교 모델 중에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하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제가 그것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배는 조금 길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루이스 부시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운동의 국제대표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중동에 보냈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대표 대행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중동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대표를 만났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느낀 겁니다. 팔레스타인 인도만큼 연합하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저를 팔레스타인 초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비하르에 와서 그 시베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유대인보다 지금 유대인도 주님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아랍 계통에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중에 믿는 메시아닉 주를 합하시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게 해. 너무너무 놀라웁니다. 정치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연합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지금요. 팔레스타인 평화 문제 핵심이 지금 교회가요. 근데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지역이죠? 시베리아는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돕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전부 다 손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제는 이 비하르가 선교지에서 선교국이 되기 원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혁은 그 세 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맺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둘째로는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게 하고 교회를, 셋째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비하를 그렇게 선교 동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지만 그러나 선교지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응답하여 그 필요의 현장에 있는 그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요. 어느 날 대통령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인도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